깊은 밤 고요한 세상에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 앞에 크게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네. 다 보아라 저 밝은 별빛 온 세상 구주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비추려 구유의 평화의 왕 예수. 깊은 밤 고요한 세상에
길 잃은 우리 길 되신 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두운 세상의 빛 되셨도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네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예수 나심이 나의 나음이 되었도다 주님 오신 곳에 그 낮은 곳으로 부르시네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가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본인과 예배드린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사랑하는 주를 향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고백되는, 때론 온전하지 않더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 또한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네. 다 보아라 저 밝은 별빛 온 세상 구주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비추려 구유의 평화의 왕 예수. 다 보아라 저 밝은 별빛 온 세상 구주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비추려 구유의 평화의 왕 예수. 할렐루야 모두 나와 경배하라. 할렐루야 만유 예수 임마누엘. 할렐루야 모두 나와 경배하라. 할렐루야 만유 예수 임마누엘. 다 보아라 저 밝은 별빛 온 세상 구주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비추려 구유의 평화의 왕 예수. 다 보아라 저 밝은 별빛 온 세상 구주 오셨네. 이 어두운 세상 비추려 구유의 평화의 왕 예수. 다 보아라 저 밝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합시다. 예수 평화의 왕 길 잃은 우리 길 대신 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두운 세상의 빛 되셨도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네.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예수 나심이 나의 나음이 되었도다. 주님 오신 곳에 주님 오신 곳에 그가 준 곳으로 부르시네. 왕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네.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세. 아멘.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 우리의 왕 되신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거룩하신 만왕의 왕 거룩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왕 거룩
주 영광 거룩하신 만왕의 왕 거룩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왕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 우리의 왕 되신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평화의 왕 되신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세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영광의 주 영광의 왕 우리 이 시간 찬양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잠시 한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를 따르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위로가 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따르겠냐고 물어보시면 나를 따르겠냐고 하시면 오 주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은 이해를 나에게 던지지만 내 삶이 주님을 따르기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할 때는 조국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온통 캄캄한 밤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장식으로 도시가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그 반짝반짝한 조명, 그것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그 일에 씨앗과 또한 조국의 형제와 같은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청년들이 삶에 돌아갈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온통 밤에 깜빡깜빡거리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그 반짝이는 것들을 봐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셨던 분을 우리가 그 빛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반짝반짝거리게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에, 내가 나답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에 반짝반짝거리는 교회들이 나타나서 제 삶의 빛이었던 교회처럼, 이 가운데 모인 누군가의 빛이었던 교회 공동체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다 어둠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의 씨앗도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거룩으로 또 주의 영광으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데려가 주십시오. 천사가 주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것처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2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는 팟캐스트였는데 오늘부터 아마 녹화되는 영상은 씨앗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시작하시던 그때부터 아마 설교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는 때까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요. 또 참고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청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마침내 그들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삶의 자유가 다시 한번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더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푸라기까지도 그들이 공급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고요.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본 모세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죠? 왜 이렇게 악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제 개인의 공부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이 질문에 그 어떤 것도 올바르게 답하고 있음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책도 어떤 논문도요. 아마 언젠가 주 앞에 서서 물어보면 그때는 알 수 있겠죠. 주님이 답하실 거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우리 삶에서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답은 찾은 것 같습니다. 뭐였습니까?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먼저는 우리 또한 모세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순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바로 앞에 행하실 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꾼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누군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일에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뎌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난한 고통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의 고통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 고통 앞에서 주가 어떻게 일하실지요. 이 고통 앞에서 주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부르실지요.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두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하기에 누구의 고통에 관심을 갖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우리의 눈을 둬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주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교회가 함께 끝까지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통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 2주간, 그러니까 지난주와 그 전주 2주간 우리가 나눴던 5장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요, 모세가 이제 정말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게으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더 괴롭게 할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더한 고통을 바로는 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진 삶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 따져 물었던 거죠.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놔두셨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그 일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이 질문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보통 왕들이 자신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누구다, 나는 김기백이다, 나는 김무성이다, 이런 말로 먼저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던 이유는요, 자신의 존재를 먼저 드러내서 명확히 함으로써 이제부터 전할 말의 무게와 권위 또한 다른 말들과는 다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도요, 그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여호와인 내가 하는 말이다. 이어서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실 이 3절은 문제의 구절이긴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여호와는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요,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설교 때 나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그 이름,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의 존재, 그 존재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도요,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누구신데요? 여호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에는 이 질문에 수많은 말들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존재는요, 처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때 했던 질문과 답 속에 들어있죠.
모세가 묻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누굽니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셨죠. 모세와 반드시 함께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달리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너희가 이 여호와를 더 깊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더 분명하게 이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를요, 이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삶과 실존 가운데서 그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미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전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다.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거절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요, 되게 재밌는 것이, 저희가 한번 찾아 읽어볼 건데요,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3절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절의 이야기는요,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요,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적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이후에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심지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머리 숙여 심지어 경배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4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이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었을까요? 몇 년이었을까요? 몇 달이었을까요? 길어야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요, 완전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향해 굉장히 뜨겁던 그들의 믿음이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것만 같죠. 여호와를 굉장히 신뢰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그 어떤 신뢰도 여호와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대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고작 며칠 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노역은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그 일에 이제 지푸라기조차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지푸라기를 만드는 그 일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가혹한 노역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푸라기 하나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요, 애굽 왕 바로는요 기본적으로 인권을 고려해서 노예를 부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들을 노역시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던 지푸라기까지 사라짐으로 그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혹해진 노역과 그들의 삶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해요. 상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결핍, 이럴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요, 지금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요, 극심한 좌절과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 성경의 번역은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의 영혼이 뭉개져 버렸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커다란 상실감과 좌절감이,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들의 마음의 상함, 마음이 가난해지고 메말라져 버리고 뭉개져 버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요, 정말로 지푸라기, 그것 때문에 더 가혹해진 노역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지푸라기가 사라져서 그 노역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원래도 그들이 하던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제까지 그들이 적당히 일하며 살아가다가 지금 갑자기 그들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들 만큼의 노역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로의 압제와 탄압 속에서 매일을 아주 힘겹게 노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가 아니었더라도요, 때로는 날씨 때문에 더 힘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옆 사람이 아파서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힘겨웠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건강은 나의 신체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더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푸라기를 그들이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 물론 더 큰 힘듦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는 했겠지만요, 사실 이미 굉장히 힘든 노역과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더 힘듦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에서는요, 사실 이 지푸라기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푸라기 하나를 더 마련해야 하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메마르고 가난하고 영혼이 뭉개져 버릴 만큼 좌절과 낙심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의 삶에 잊혀졌던, 사라졌던 단어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기대라는 단어였겠죠. 삶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기대라는 단어요. 우리는 삶에서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뭘 기대하며 12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겨울에 명규 목사님과 우성 목사님과 셋이서 겨울산을 가기로 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2년 만에 가는 워크숍이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중에 저희 집 둘째도 있어요. 또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가 받았던 그날의 어떤 특별함이 또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되면 제자훈련 광고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인터뷰할 걸 기대하고 있고요, 모여서 큐큐 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아내랑 치킨 먹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무언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한 성도분은요, 취업할 걸 기대하고 계세요. 또 한 성도분은요, 결혼할 걸 기대하고 계시고요. 한 성도분은 출산할 걸 기대하고 계셨는데 급작스레 출산을 하셨어요. 또 우리는 누군가는 크리스마스 때 뭘 할까 기대하고 있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이룰까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라는 말, 미래를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이 기대라는 말이 과연 그들의 삶과 어울렸을까요? 이 말이, 이 단어가 그들의 삶에 쓰일 일이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는 이 말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매일을 가혹한 노동과 함께 노예로 억압받는 삶을 평생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는요, 기대라는 말이 들어갈 어느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는 것, 그저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삶에 기대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죠.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요, 모세가 이적을 그들 앞에 보였을 그때요, 그 순간 그들의 삶에 기대라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삶을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이 힘들고 괴로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도 있겠구나. 아, 여호와가 정말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모세를 통해 그들의 삶에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그들 안에 생겨난 거죠. 이전에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일이기에 한 채의 꿈도 꾸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그들이 기대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죠. 잠시 꿈꾸고 잠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은요, 전보다 더 가혹해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 그를 통해 보이셨던 여호와의 능력,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한순간 다 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여기 9절에서 듣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의미상 믿지 않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믿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삶에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깨어져 버리자 이제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까지도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었던 건 아닐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타 다른 믿음과는 좀 다른 어떤 다른 종류,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렸다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 그래서 혹시나 4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번역의 오류가 아닐까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 믿음과 동일한 단어였어요. 심지어 깜짝 놀랐던 것은요, 동일한 용례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동일한 믿음이란 단어였어요. 아브람의 믿음을 표현했던 동일한 단어가 4장에 사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 듣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요,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게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와를 향한 매우 건강하고 매우 바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브루그만이라는 한 신학자는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기대가 꺾여버린 좌절의 깊이가 하나님이라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크나큰 좌절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삶에서 우리가 바래왔던 우리의 기대가 무참히 꺾여버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 한 해가 그 어떤 때보다 주님 앞에서 이 문제로 깊이 씨름했던 한 해였습니다. 전 관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 관상을 보시면 공부랑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공부가 있는 어떤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하고 싶은 공부가 하나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게. 근데 제 생각으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려면요, 어디 좀 멀리를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제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욕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십니까? 하나님, 이게 제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를 위함입니까? 주님을 위함입니까? 이 답을 얻는데도요, 사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씨앗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주께서 이것에 관해 되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첫째가 태어났고 교회가 점점 더 성도분들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이 마음을 포기해버렸어요. 아, 이건 어렵겠다. 아, 이건 내려놓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꿨던 것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성격이라서요, 제 생각으로 어려워진다 싶으면 이미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제 성향입니다. 근데 작년에요, 2020년에요, 저는 이미 포기했는데요, 주님이 2번이나 이 일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때보다 저는 뜨겁고 간절히 기대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번 다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뜨겁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요, 정말 무참하게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좌절과 낙심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 삶에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삶에 무언가를 놓고 주께 드리던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 1년 동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주를 향한 제 안의 믿음 또한 무너졌다는 거예요. 삶에서 기대가 꺾여버린 좌절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길 수 있음을 저는 지금 몸으로, 삶으로 1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해 보거든요. 제 책상 바로 옆에 책장이 하나 있어요.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손이 잘 가는 좋은 위치에 있는 책이 뭔지, 왜냐하면 그 책은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최근에 필요로 해서 놓았던 책이거든요. 그 책이 뭔지를 통해 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지금.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아주 보통의 행복.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2책도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역동성. 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요 잔뜩 기대했는데요, 그 기대가 무참하게 꺾여버렸던 순간이요. 드디어 마침내 겨우 무언가가 삶에 소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경험이요. 주가 부르신 그 길을요 힘겹게 또 열심히 걷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편해지겠지 했는데 넘고 나니까 더 높은 언덕을 마주했을 때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의 기대가 무참하게 꺾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깊은 좌절과 절망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꺾여서요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사실 6장 9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 5장에서 이미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도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호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면요,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까? 저라면요 이전 사건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말했잖아, 바로 한 번은 거절한다고,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가 아니었어, 조금 더 기다려봐, 뭐 이런 설명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 보여주셨던 더 강력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나 안 죽었어, 내가 못한 게 아니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더 분명한 어떤 사인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2절부터 8절까지 긴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해명도 또 다른 이적에 관한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시죠. 이 긴 말씀 속에 주가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이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의 시작,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의 마지막, 나는 여호와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은요,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지금 꺾여버린 기대로 깊은 좌절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지금 여호와의 이 말씀은요, 방금 그들의 삶에 펼쳐진 그 일의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주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방금 그들의 삶에 꺾여버린 기대와 깊은 좌절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주님이 그들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믿음까지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주가 전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요, 다른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길 원하셨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신실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비록 지금은 너희의 기대가 무참히 꺾여졌고 그로 인해 너희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젠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함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너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 무엇일지,
그들이 당장의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주께서 모르셨거나 외면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모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을 지켜내길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지워내길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요. 어떤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요, 꺾여버린 기대와 좌절로 주를 향한 믿음조차 흔들리고 무너진 그들에게 지금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아는 것이 무너진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또 다른 어떤 이적도 기적도 보이시지 않았어요. 오직 다시 이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만을 다시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그 어떤 위로도 어떤 힘도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면 충분했다는 것을요. 왜입니까? 이제 곧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을 바로 앞에 펼쳐 보이실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그 여호와께서요,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 어떤 말과 어떤 행동보다 이 말씀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 역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그것들로부터 좌절과 절망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로 인해 굳건할 줄 알았던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렇게 무참하게 꺾여버렸을까? 왜 내가 꿈꾸던 꿈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까? 왜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내 꿈과 내 기대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로만 가득할까? 아마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가득하다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요, 무엇 때문에 그 기대가 꺾였다? 무엇 때문에 그 꿈이 무너졌다? 내가 그 기대와 그 꿈을 언제 어떻게 다시 세워주겠다? 이런 답을 하시기보다는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 말에는 여전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면 주님은 충분하다 여기시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그들의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일에 이것이면 충분하다 여기시는 거죠. 한 13, 14년 전 일인데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밤하늘에 빽빽했어요. 별들이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은하수가 가득한 그 밤하늘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은하수 안에 있는 별 하나하나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각각의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웃었던 일, 울었던 일,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또 행복했던 일, 좌절했던 일, 다양한 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마치
밤하늘에 가득한 은하수 같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그 별 중 하나에 꽂혀서 그 별 가까이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요, 정말 이 거리에 그 별을 마주하게 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은하수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별 하나가 우리 하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깊은 좌절, 절망,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하나의 별에 집중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요, 마찬가지로 어느새 우리 하늘이, 우리 인생이 온통 그 별로만 가득하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만 가득한 삶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는요, 눈앞에 있는 별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별과 싸우고 씨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눈앞에 있는 그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지만 밤하늘의 은하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지금 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뒤로 돌려서 우리에게 은하수를 바라보게 하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그 별을 우리 눈앞에서 부셔버리실 수도 있고요,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시지만요, 멀리서 그 별을 바라볼 때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은하수의 일부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뒤로 물리시는 거죠. 성경은 주님의 존재에 관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더라도요, 모든 순간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선함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요, 이 또한 멀리 떨어져 바라봤을 때는 주님이 만드신 이 인생이란 아름다운 은하수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반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펼쳐지더라도 오롯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 뜻과 다른 방향,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요,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들을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결탄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주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삶에서 수시로 좌절과 절망 앞에서 흔들리고 또 무너지겠지만 다시 굳건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지금 좌절과 절망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져 있다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지 않은 때에 지금의 이 괴롭고 이 힘든 순간 또한 주가 만드신 아름다운 밤하늘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는요 정말로 모든 기대가 꺾여버려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쩌면 이 말씀보다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또는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면, 이 말의 의미라면 충분하다 여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올해 아니면 요즘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던 좌절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참히 꺾여버린 기대와 함께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누군가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할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과 내가 했던 그 말씀, 가르침들,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 신실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저를 부르셨던 그날부터 저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과 말씀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켜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제 삶에 꺾여버린 기대와 비록 제 삶에 무너져버린 소망 때문에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 다시 주 앞에 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오 주님, 좌절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꺾여버린 기대와 무너져버린 소망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 꺾여버린 기대와 무너져버린 소망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에게 전능한 나의 능력을 베풀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와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여 지켜내고 있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뜨거웠던 주를 향한 믿음이 삶에서 꺾여버린 기대 하나 때문에, 삶에서 무너져버린 소망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가 우리 삶 아주 가까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비록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매일의 삶이 어둠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전능한 능력을 베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금 이 순간도 너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이 유일한 소망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삶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겠지만 그 모든 순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그리고 내일 하루와 한 주와 한 달과 1년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